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창립한 여러 교회 중에 특별히 바울의 마음속에 자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다 경험하는 바지만은 자녀가 여럿이 되다 보면 자랑스러운 자녀가 있는 반면에 어디 내놓기 조금 부끄러운 그런 자녀가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의 교회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자랑스러운 교회가 있고 또 내놓기 좀 부끄러운 교회가 있고,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마음속에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그렇게 대견하고 기쁘고 어디 내놔도 자랑할 만한 그 교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꼭 그렇습니다. 바울이 주 안에서 라는 말을 늘 자주 썼는데 소위 전용구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 신앙생활이 뭐냐? 주 안에서 생각하고 주 안에서 말하고 주 안에서 생활하는 거. 그래서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뭐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주 안에 사는 생활. 근데 여기 오늘 주신 말씀이 빌립보 4장에 보게 되면 주 안에서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는 명령이 있어요. 하라. 그러면 또 어떤 축복, 약속을 받는다 하는 건데, 명령 3가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 3가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 첫째가 뭡니까? 1절 보세요.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빌립보 교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랑의 대상이요 사모하는 사람들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인 성도들이었는데, 그들을 향해 첫 번으로 주신 말씀, 주 안에 서라. 선다 하는 말은 군대 용어인데 부동 자세를 말합니다. 차렷 타고 서 있는 것. 차렷 타고 서 있는 것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부동 자세, 움직이지 않는 자세. 총알이 지나가도 그 총알 따라가지 않고 눈을 똑바로 보고 있는 것. 이게 부동 자세입니다. 부동 자세는 뭡니까? 상관이 명령하면 명령대로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세입니다. 가령 서 있는 군대한테 앞으로 가 하면 앞으로 갑니다. 우양우 하면 우로 돌아갑니다. 뒤로 돌아 하면 뒤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무슨 명령이 떨어지든지 그대로 따라하는 거, 그게 서 있는 자세, 부동 자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주님 앞에 부동 자세 서 있어서 주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 떨어지든지 그대로 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주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주 안에 산다는 말은, 섰나 하는 말은 어디 섭니까?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합니다. 감정이나 기분에 서는 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감정이나 기분은요, 인심은 조석변입니다. 아침 저녁 달라집니다. 작심 삼일입니다. 마음 가져야 사흘 못 갑니다. 그러나 주 안에 주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기 때문에 성경은 이걸 만세 반석이라고 합니다. 반석 위에 든든히 선 집은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디서 해야 되나?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성경 말씀 이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건 다 변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구원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확신. 자,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확신 가진 사람 한 번 손 들어보세요. 난 볼 거 없이 자신이 내리세요. 손 안 든 사람은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데로 가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아멘 해보세요. 자,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누구 말이요? 예수님 말씀. 또 나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거고 얻었고 믿는 순간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확실히 필요합니다.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왜? 예수님이 심판받았으니까 우리 심판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거라? 아니,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구원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 세계에 살지만은 영원한 세계에 지금 살게 되는 겁니다. 이 확신을 우리는 꼭 가져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과 믿음은 한 수레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순종 안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한 수레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순종할 때 어떻게 됩니까? 기적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 다 보세요. 주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매일매일 작고 크고 한 기적을 체험하는 감격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2절 같이 읽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아마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의 여종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이 꼭 같은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생긴 거 다른 것처럼 생각이 다 달라요. 같아서도 안 되고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 어떻게 하나?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요거 영어 성경에 보면 그랬어요. To live in harmony in the Lord. 주 안에서 조화를 이루라. 같다는 말 아니에요. 나 이거 예배 때마다 은혜 많이 받는데 우리 찬양 때 참 은혜가 돼요. 소프라노, 엘토, 테이노, 베이스가 소리가 똑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하지만은 하모니, 조화를, 화음을 이루니까 아름답잖아요. 듣기가 좋잖아요. 이게 불협화음을 해보세요. 듣기가 피곤하잖아요. 색깔, 빨주노초 파남복 일까지 색깔, 무지개 색깔이 얼마나 아름다워. 똑같은 색깔 아니에요. 아마 노란색만 나오고 빨간색만 나오면 징그러울 거예요. 그러나 이 색깔이 조화를 이루니까 아름다워요. 사람이 모이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화목이 필요해요. 화목. 서로가 화목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봐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움. 형제는 화목할 때 아름답지. 싸워보세요. 꼴이 돼요. 요즘 아마 뉴스를 통해서 들으시겠지만 가끔 가다 보면 돈 분이나 좀 있는 집들 형제끼리 뭐해요? 싸우죠. 그거 보기 좋아요. 존경스러워. 야, 저것들 돈 때문에 저러나 흉측하고 보기 싫고 않잖아요. 그러므로 교회가 똑같아요. 많든 적든 다 한 마음으로 서로 화목할 때 아름다워. 선착교회가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서로 화목하니까. 셋째로 4절 말씀 같이 읽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거 명령이에요. 아니 어떤 분은 아니 뭐 기뻐하는 게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뭐 기뻐할 일이 없는데 뭐 기쁨을 뭐 명령으로 하나? 아니에요.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뻐할 일이 없어도 기뻐하라. 우리 기쁨이 어디서 와요? 참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세상 기쁨은요 얼마 못 가요. 가령 여기 우리 내가 아빠가 어디 나갔다 오면서 과자를 한 보따리 사다 평생 먹고 싶었던 과자를 한 보따리 사다 얼마나 기뻐해요. 좋아서 아빠 고마워 좋아해요. 근데 김세나이가 와서 그 과자 봉지 뺏어가. 얘가 어떻게 해요? 울어요. 왜 울어요? 과자가 없으니까. 이 애의 기쁨의 근원은 과자에 있었는데 과자 없어지니까 슬프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기쁨은 그런 세상 환경,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학식 때문에, 명예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오는 심령의 기쁨이에요.
근데 이 기쁨이 어떻게 되나? 기뻐할 일이 없지만 캄캄한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마음속으로 기뻐할 때는 기쁨이 생겨요. 이 편지를 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있을 때 귀신 들린 여자, 귀신 들려가지고 점 치는 여자가 하나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점을 쳐서 점괘를 받고 뒤에서는 주인이 그 수입을 누리고 있는데, 근데 귀신 들리니까 이거 괴롭잖아요. 점은 치면서도 괴롭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지나갈 때 하나님의 종들이 지나가니까 너무너무 훌륭해 보이고 좋아 보여서 참 저분들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보니까 불쌍해. 왜? 귀신 들렸으니까. 여기 점 치는 분 계세요? 없어요? 여러분 정신 온전한 거예요? 점 치려면 귀신 들리지 않으면 점 못 쳐요. 근데 귀신이 들어오면 마음속에 고통이 있어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평화가 있어요. 그러나 귀신이 들어오면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물러가야 돼요. 너도 먹고 물러가라. 부적을 왜 붙여요? 귀신 들어오다가 보고 물러가라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서 오십시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변나여 새 사람 되고 물 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세요. 이 기쁨은 기뻐하면 기뻐진대. 그래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프고 쓰리고 피가 나고. 그럴 때 성경에 보세요. 밤중에 캄캄한 밤에 기도하고 찬미하더라. 기쁨으로 찬미하더라. 놀라운 일이 생기지 않았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고랑이 풀리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옥을 지키던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기뻐하게 되면, 찬송하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생각하고 한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 말씀대로 기뻐했더니 기쁜 일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세상을 볼 때 기뻐할 일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 이제 우리 살아가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주님께서 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이 뺏기지 않는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22절 다 같이 읽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 심령의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24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가정에, 이 선사교회 위에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 따라 행하면 어떤 약속이 임합니까? 첫째로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랬어요? 같이 읽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 기대가 뭡니까? 평안. 어떻게 하면 좀 평안하나? 왜 그렇게 길을 쓰고 돈 벌려고 그래요? 돈 많이 벌어서 좀 편안히 살려고. 왜 권력을 누리려고 그래요? 권력 얻어가지고 편안히 살려고. 그러면 돈 많으면 권력 있으면 편안해요? 이상해요. 돈은 많으면 만투세 불안해요. 한번 여러분 가운데 하면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저 목사 돈 없으니까 제가 없으니까 그럴 수 있지. 천만입니다. 난 돈 많은 사람도 다 옆에서 지켜봤는데요. 많으면 만투세 불안합니다. 가난한 집 자녀들이 돈 가지고 싸운 거 봤어요? 뭐 싸울 게 있나? 그러나 돈 많은 자녀들이 돈 가지고 싸움 안 하는 사람 봤어요? 그냥 있을 때는 다 좀 잘해봤더니 그 돈 때문에 싸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또 본인도 그래요. 돈 있다고 해서 편안히 있는 게 아니에요. 돈 만투세 불안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돈 때문에, 권력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예배당 나오면서 호위병 보디가드 데리고 나온 분 혹시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다 편안한 거예요. 오죽하면 보디가드 댕기고, 불안하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나 다칠려는 사람, 나 해야려는 사람이 있으니까 보디가드를 댕기지. 그거 뭐 하려 댕겨. 난 저리 어떤 목사님이 보디가드를 데리고 댕기더라고. 그래서 여보, 당신 목사가 뭐 이렇게 불안해? 혼자 좀 다녀. 내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참된 영혼의 평안이 여러분 마음속에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 평화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4절 보세요. 이건 뭡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뭐 화창하고 형통하고 모든 게 좋아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고백한 말을 보세요. 같이 읽어요. 내가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집회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캄캄한 골짜기, 이해할 수 없는 골짜기를 지날 때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아니하고 편안히 갈 수 있는 까닭이 뭐예요? 주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능력에 힘있는 손에 붙들려 가는 애가 두려워해요? 아빠 무서워, 아빠 무서워 그래? 콧노래 부르면 알잖아요. 왜? 밝아서 어두워서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내 손을 붙들고 가니까 담대하잖아요. 만일에 아버지가 붙들고 감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애가 아버지 무서워 무서워 그런 애가 있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조금 이상한 애지.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하고 왜 두려워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해받을 염려가 없습니다. 왜? 주의 집행과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43장 1절에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이야.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리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넌 내 거야. 그러면 내 손 안에 있어.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일을 당하는데? 같이 읽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짓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도 강을 건널 때가 있어요. 강에 건너다 빠져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물이 우리를 짓몰지 못한다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어. 사닥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던짐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풀무불에 던짐 받아도 거스린 냄새 하나 난다고 옷 하나 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3절 보세요.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이며 내가 애굽을 너희 성량물로 그 수와 스바를 너희 대신으로 주었노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그럼 우리가 목자를 부를 때 뭐랬어요? 나의 목자시니 그랬지. 누구의 목자라 그러지? 나의 목자시니.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목자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41장 10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예수 믿어도요 하나님의 자녀도 넘어져요. 그러나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준다. 우리 아버지 손에 붙들려 가다가 돌을 차고서 넘어지죠. 그러나 아버지 손에 붙들 일에는 다 넘어진 것 같다고 아버지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요. 예수 믿는 사람도 실패해요. 잘못돼요.
그러나 아주 망하지 않아요. 다시 일어나요. 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끝으로 여기 13절에 둘째 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씀 여러분 다 따르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있을 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거 얼마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삶의 자세예요. 사람이 볼 때 공부 못해서도, 볼 때 권력 없어도, 돈 없어도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 말씀했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어떻게 한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서 뭐든지 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만 빈센트 빌 박사 같은 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모든 것은 마음가짐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그러니까 모세가 보냈던 12지파 대표 젊은이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고 나와서 보고한 게 뭐지요? 10사람은 그 땅은 좋긴 한데 젖과 뿔이 흐르는데 이런 황무지가 아닌데, 그러나 그 땅에는 산이 높고 골짜기가 허무고 안악자손이 사는데 키가 장대한데 다 고인들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볼 때 메뚜기로 볼 거예요. 우리는 좋긴 하지만 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사람 볼 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명령 거스르지 말고 따라갑시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머지 10사람은요 한 사람도 못 가지 않았어요. 이게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 안에서 이런 믿음 가지고 살자. 끝으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내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넉넉한 분이에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거지. 근데 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뭐 기도를 한두 달 했어요? 한 번도 보냈어요? 기도해도 이루어지질 않아요. 아니에요. 구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어주리라. 구하는 자에게 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열림을 받으리라. 너희 부모가 자식이 떡을 달랬는데 돌 주는 부모가 봤느냐? 생선을 달는데 뱀을 주는 부모 봤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이렇게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더 좋은 거 주지 않겠냐? 이거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다 이루어 주는데 우리가 그걸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얘기 하나 그만두겠어. 미국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돈을 잘 벌어서 아주 여유만 만하게 사는 집인데, 그러니까 이 졸업하면서 대개 미국에서는 고등학교 학생이까지는 집에서 다녀요. 그러나 대학 갈 때는 100이면 99명 다 먼 데로 가요. 이유를 알아봤더니 부모 잔소리하는 게 귀찮아가지고 아야 기숙사로 먼 데로 가요. 근데 간 데는 다 미국에서는 대학생이 되면 드라이브 라이선스,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줘요. 그래서 대학 갈 때는 이제 기숙사 갈 때는 대학에 자동차를 뭐 중고든지 신품이든지 형편 따라서 다 사갖고 가는데, 이 애가 아버지 나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는 기념으로 차 하나 사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선뜻 그래 내가 사주지. 근데 이제 학교 갈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한 주일 전쯤 됐어요. 근데 아이는 아이들의 생각이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길로 한 데 가서 어느 회사고 어느 색깔 있는 거 어떤 모양의 차를 샀나 자기가 꿈을 가지고 계획을 다 하고 그런데 아버지 기다려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나 이제 사흘 후에 학교 가야 돼요. 알았다. 그리고 또 그저 관감이야.
내일은 학교 가야 돼요. 근데 아버지 내일 학교 가야 돼요. 알았다. 그럼 또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어. 아버지가 나한테 분명히 약속을 알았다고 했는데 또 아버지 형편이 자동차 못 사줄 형편도 아니고 자동차 10대 사주고도 아무것도 아닌데 약속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길 수 있나? 아버지가 돈 버는 게 저런 식으로 자식한테도 거짓말하는 식으로 사기를 줬던 모르나? 뭐 별의별 생각을 밤새고 잠을 못 자고 생각했어요. 고민하고 갈등을 가지고 아침에 할 수 있어요? 출근길 짐 다 싸가지고 버스 타고 시외 버스 타고 갈 수밖에. 그래서 아버지 나 떠나겠습니다. 알았다. 잠깐만 기다려. 하더니 아버지가 송영찬 이 작을 하나 가지고 너 이거 좀 갖고 와. 이거 넣어라. 내 가방에 넣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방 넣었지. 그리고 너 가서 기숙사에 도착하자마자 빌립보 4장 19절을 읽어. 그러니까 예, 말로는 예 하지만 에이 내가 읽어보자. 내가 죽어도 안 읽는다. 한 마음 가지고 그 버스 타고 오면서 얼마나 마음이 그저 불안하고 배신감 느끼고 갈등을 가지고 그 아버지 도둑놈이라고 생각하는 아들의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뭐 참 이런 가운데 기숙사 학교 가서 기숙사 다 하고 기숙사 배정을 받았는데 트렁크 열자마자 뭐 있나 봐요? 종이책 있나 보자. 꺼내가지고 내 이름은 읽나 보자. 그래서 침대에다 탁 쥐어박. 죽어도 안 읽네. 그러니 뭐 마음이 편안해요. 주말 되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형편되는 데로 자동차 사가지고 골프랜드 데리고 부릉 하고 나가는데 이게 사람이 미친 거야. 방학 때 와서 또 말합니다. 아버지 나 찾은 데니까 어떻게 됐어요? 누구 내가 성경 빌립보 4장 19절 읽어보냈는데 읽어봤냐? 못 읽었어요. 읽어봐. 예. 말은 이해하지만 야 죽어도 안 읽는데 이러기를 4년이 지났습니다. 대학 졸업식이 되니까 부모들 다 초청을 하는데 쭉 보니까 미국에서는 5월 달에 이제 졸업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따뜻한데 운동장에서 다 하는데 부모들이 다 이제 초청해서 오는데 저기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보여. 그래도 제자끼라고 또 찾아오게 됐구나. 만나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끝나자마자 아버지 어머니가 달려와서 축하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어떡해요? 빨리 너 짐 싸가지고 가자. 그래서 방에 들어가자마자 아버지한테 한마디 해서 아버지 나 자동차 사준다고 하던 거 어떻게 됐어요? 이게 뭐예요? 너무하잖아요. 아버지보다 못한 재력을 가진 사람도 다 하다못해 중고차라도 사줘서 애들 다 타고 다녀. 난 이건 뭐예요? 아버지 뭐예요? 너 내가 사준 성경책 빌립보 4장 19절 읽어봤니? 안 읽었어요. 이제라도 읽어. 그러니 뭐 이거 침대 밑에 들어갔던 걸 4년 동안 먼지 올랐으니 뭐 먼지가 이렇게 앉았는데 털어가지고 내 앞에서 읽어 하고서 척 펴는데 조그만 종이 한 장이 나와요. 그래서 뭘 보니까 영어로 하면 그걸 캐셔즈 책이라는데 우리말로 말하면 자기 압수표야. 최고급 자동차를 마음껏 살 수 있는 액수가 적혀있는 자기 압수표가 있잖아요. 아버지는 이미 아들이 구할 때 줬어요. 근데 아들이 생각하는 대로 안 주고 아버지 밥먹대로 준 거예요. 그래 이대로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 안 했더니 그리고 4년 동안 불행하게 부려막직하게 살자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면 어떻게 해요? 주셔요. 믿습니까? 그런데 내가 가달린 방법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달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할 때 주신 걸 믿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주님 명령 순종하고 약속한 이 약속 다 받아서 인생의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는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며 인생의 아름다운 성공적인 집을 지어갈 수 있는 우리 하나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